7월 2일 토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저자가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신체적인 공격, 약탈 등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이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의 충성으로부터 뒤로 물러나 배교자가 되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타협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 가운데 놓인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앞서 1장에서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월등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에 의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달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나시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시는 복음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어떤 존재보다도 우월하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2장은 이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이를 간략히 말하자면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할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여 히브리서 1장의 내용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더욱 우월하시니 우리가 들은 것,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 복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보응, 즉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태도, 나태함,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에 합당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2절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합당한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더 위대한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는 복음이 이같이 큰 구원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표적, 기사,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함께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여러 능력을 통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셨고, 특별히 성령님까지 보내서 역사하게 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이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더욱 유념하여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유념하여 듣지 않으면 정처 없이 떠내려가 정박한 곳을 놓친 배처럼 다른 말씀의 물살에 휩쓸려 멸망으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진리임을 알고 고백한다 해도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내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의 소식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사시면서 성취하시고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여 확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표적과 기사, 각종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의 진실성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메인바되어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5절부터 9절에서 다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세움을 받아 존귀와 영광을 받을 존재이지만 천사에 비하면 여러 한계가 있는 존재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를 가진 존재로 말했던 히브리서 저자가 이번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함으로써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천사보다 못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죄인들의 처소로 오셔서 죄인처럼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라는 창조 계획이 맏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동시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셔서 똑같이 살게 하셨고 죽음의 고난까지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초라하게 여겨지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을 뒤흔드는 삶의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큰 구원의 소식, 그 복음을 더욱 유념하여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더욱 유념하여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날까지 복음에 더욱 유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한숨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속히 물가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가득 차 있는 미움과 다툼, 증오가 사라지고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화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모든 사역들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준비하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언어 공부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팀 사역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 맡겨진 사역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